제가 개인적으로 대봉감을 좋아하는데요. 대봉감 아시죠? 큼지막한데 이 대봉감은 익기 전에 따잖아요. 딱딱한 걸 따서 이제 이렇게 쟁반에 쭉 엎어놓으면 하나씩 익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 가는데, 저희 올해도 이제 감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쟁반에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참 그렇게 희한한 것이 한 나무에서 자란 감이 아니겠죠. 이제 여러 감이 섞여 있을 테니까. 근데 보면 한 10개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 감이 한 번에 다 익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익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좋게 동시에 다 익으면 버려야 될 수 있는데, 하나가 익으면 그 다음에 좀 반 익고 하나 먹으면 다 익고, 그래서 감을 하나씩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도 익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드시기에 이웃들이 먹고 기쁨을 주기에 하나둘 익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보람이 되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철드는 게 다르고요, 공부하는 때가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말을 빨리 배우기도 하고 어떤 애는 걸음마가 늦기도 하고, 근데 다 때가 있잖아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되듯이 우리 신앙도 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여물어 가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우니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잘 손으로 써가면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복음서 읽으시면서 왜 복음서가 4개일까? 똑같은 예수님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나 이렇게 정경으로 주셨을까 생각해 본 분이 계실 텐데요. 좋은 질문이고요. 왜 복음서가 4개일까? 그 질문하는 자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표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제일 좋은 이유는 복음서가 4개인 것은 복음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독자의 다양한 층들이 로마 사람도 있고 히랍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무신론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양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로마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복음이 증거돼, 어떤 사람에게는 히랍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증거되면서 이렇게 복음을 듣도록 하는 다양성을 주시려고 이렇게 복음서가 4개가 있다고들 설명을 하고요. 복음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명히 같은 본문인 예수님이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인데 복음서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거를 평행구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본문을 이제 써놓은 걸 평행구절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태하고 누가의 평행구절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마태가 얘기하죠.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평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잘 아시네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평행 본문인데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가 증거하는 것인데요. 누가가 거짓말하진 않겠죠. 누가가 이렇게 증거했을 때는 누가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성령님이 내 생에 오신 게 최고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또 사도행전을 저술하면서 이 방대한 기독교 역사를 저술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와 성령님을 배우는 것은 분명히 최고의 행운이고 수요예배 때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성령님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다른 보혜사시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어떤 연인 사이라든지 정말 절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를 이제 보혜사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길을 가거나 카페 같은데 보면 연인인지 알잖아요. 연인인지 부부인지 금방 알아본다 그러대요. 밥 먹는 거 보면 연인 사이인지 오래된 부부 사이인지 금방 안 돼요. 연인 사이는요, 먹여주고 막 뭐라고 소곤소곤 거리면서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연인 사이보다 더 가깝게, 더 호흡처럼 이렇게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렇게 보혜사로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마치 연인이 이렇게 속삭이듯이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속삭이시려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성령님께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모든 걸 숨김없이 다 속삭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성령님께는 다 힘들면 힘든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냥 포장하지 않고 다 얘기하는 관계가 성령님을 보혜사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속마음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은 이런 친구가 없어요. 친구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이런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정말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 없습니다. 내 속사정을 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공적 관계입니다. 직장 관계, 교회마저도 일 관계일 뿐이에요. 일 끝나면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마치 심지어는 배우자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은 참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감정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줄 사람도 없고 풀 사람도 없으니까 감정을 쌓아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음식이 상하듯이 마음이 상하면서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면서 이게 이제 몸과 마음 병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현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시작해 일본으로 넘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황혼이혼이거든요. 그냥 전에 덮어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덮어두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평생을 살았잖아요. 40년이니 50년 살았는데 왜 황혼 때 이혼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큼은 마음을 터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황혼 때라도 편히 살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부 사이가 인격적이라는 건 뭔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부부는 황혼이혼에서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황혼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성령님에서 오래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깊이 알지 않는다면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남편도 아내도 성령님을 보혜사로 알아가면 달라져요. 보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아내도 보혜사를 경험하고 남편도 보혜사를 경험하면 황혼사랑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신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남편 만나주거든요. 아내도 만나주거든요. 그러면서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니까 갈수록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황혼이혼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이 꽃피우겠죠. 우리 수요예배 참여 우리 가폭의 모든 가정들 나이가 들수록 성령님 안에서 황혼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중심으로 성령님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13절에 소개하는 성령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일 큰 주제는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계속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어느 대학 가야 할지, 대학은 많고,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최선의 선택일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떤 집을 장만해야 될지,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제에 들립니다마는 나오미의 집안이 경기가 어려울 때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민을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 이민이 어떻게 됐어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 그래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 선택이 불행하게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남편이 모압으로 가려고 그럴 때 나오미가 목숨 걸고 말렸어야 돼요. 나 죽이고 가라. 그렇게 말렸으면 불행은 안 왔을 텐데 나오미도 따라간 거예요. 별일 없겠지. 그러고 남편 따라간 것이 이 화근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이 집안은 살만했거든요. 꼭 살만한 집안이 더 날린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몰랐는데 그 지역의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압으로 가야만 했을까?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요. 나오미가 그 불행을 당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아주 절망하지 않고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것이 이제 전환점이 되면서 믿음의 집안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또 이 집안을 사랑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집안을 기업 물어 주잖아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불행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이제 인도하실 때 한 가지 오해하실 말 것은 모든 걸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 제가 전에 모신 목사님은 좀 까다로운 분이었는데요. 이제 신방할 때 이제 부교역자가 운전하고 가면 목사님 꼭 뒤에 앉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속도 줄여라. 속도가 빠르다. 속도 줄여라. 또 브레이크 너무 세게 밟지 마라.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계속 뒤에 잔소리를 하니까 이 운전하는 부교역자가 그 긴장이 돼가지고 안 따라하면 또 잘리니까 그래서 막 신경이 써가지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안 해봤거든요.만 그 운전해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뒤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하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보고 해보라고 그래요. 그냥 해봐라. 실패도 해보고 죄도 져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게 약이 된다. 그러면서 지켜봐 주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지옥 갈 정도가 아니면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면 한번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인도하심의 그 포커스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진리가 뭔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도를 따르도록,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은 가는데 그 대학 가서 주님을 쫓지 않는다면 성령 기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인도받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선과 악 사이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 가는 게 주님 뜻입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주님 뜻입니까? 웬만하면 교회 가는 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성령님 인도하시겠어요?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선과 선 사이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직장도 괜찮고 저 직장도 괜찮고 이 교회도 괜찮고 저 교회도 괜찮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걸 택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좋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역을 막 힘썼어요. 사도는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율법학자잖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서 아시아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성경은 성령님이 막으셨다. 성령님이 일이 안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희한한 성령님이죠. 아니 왜 일이 안 되게 합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성령님의 생각은 이제 아시아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만은 보세요. 아시아 영혼들도 중요하잖아요. 유럽의 영혼도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아니까 아시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둘 다 귀한 건데 성령님이 어디로 가길 바라시는가가 참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인도를 잘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6대1, 7대1 막 할 정도로. 그래서 무슨 일이 많았냐면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직장 생활 힘들면은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할까? 그런 인기가 있으니까. 신학을 하라는 주님의 사인인가? 일이 안 되니까 장사도 안 되고 직장일도 힘들고 신학을 하라는 것인가? 일이 안 되게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이 안 되는 게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게 신학을 하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단지 그냥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 오면 그럼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그럼 신학교라는 공동체는 다 일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신학 가기를 원하신다면 단지 막으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사인을 주시겠죠. 단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도피처가 돼서도 안 되고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일이 안 돼가지고 신학교만 오면 한국교 위상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고 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 한국교회가 좀 더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영국, 미국, 호주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선교사가 공부를 잘했어요. 명문대 애들인 거예요. 아이비리그 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공부 잘하고 일도 인물도 좋고. 근데 조선에 와서 이렇게 인물이 좋으니까 학교도 세우죠. 병원도 세우죠. 교회도 세웠습니다. 보세요. 이런 유능한 서구의 젊은이들이 성령님이 조선으로 가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왔겠죠.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닌데 여기 이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 도탄에 빠진 구한말에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했기 때문에 조선 땅으로 와서 병 걸려 죽고 가족을 잃고 희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교가 이만큼 성장한 거는 좋은 선교사들이 왔었다는 것이 이제 역사가들의 증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상위 1%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너 저 제3세계의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렇게 해서 똑똑한 1%의 애들이 선교지로 가서 또 다른 대한 조선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신학교는 그냥 미달여야 되고 공부 못해서 갈 데 없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위 1% 애들에게 너 신학을 하지 않을래? 성령님이 너 감동해서 저 오지로 가게 모르니까 기도해보자. 이런 부모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때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자꾸 안 되고 막히는 느낌을 경험한다면
굉장히 인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계속 붙들고 있어라는 건지, 아니면 내려놓고 방향을 돌이키라는 건지. 또 어떤 경우는 나름대로 일이 잘 돼요. 돈도 좀 잘 벌고 일도 잘 되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사인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자꾸 예배에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성령님 인도하심의 귀한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든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새로운 인도를 잘 받아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혜 성령님을 알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친구 있어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가지고 뭐 좀 팔아줄래?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그런 친구는 절대 친한 친구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믿어서도 안 되고 평상시에 잘해야죠. 그 성령님도 아무에게나 보혜사 돼주지 않아요.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 보혜사 돼주지 않아요. 평상시에 늘 배우기를 좋아하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아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튼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아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성령님이 거의 표현되지 않아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나 뭐 고치실 때나 귀신을 내쫓을 때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성령님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고 성령님이 휴가 가셨나 보다가 아닌 거예요. 늘 계셨는데 성령님은 그 작가에게, 저자에게 내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특히 누가복음은 좀 성령님을 많이 표현한 표현인데 그중에 한 곳이 좀 주목될 곳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자,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나오시냐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쫓고 전도도 한 돌아와서 막 기뻐하는 걸 들으시고 성령님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냥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게 좀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우울 모드입니다. 우울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우울해야 되듯이 지금 막 웃으면 안 돼요. 좀 심각해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왜 우울해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유대 지도자들이 부패했죠. 가족들이 불신하죠. 제자들이 맨날 싸우죠.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전체를 생각할 예수님의 표정은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성령님이 감동을 하니까 기뻐하셨다.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전혀 웃을 환경이 아닌데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그 절박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지금 우리의 집안 환경이나 우리 모든 주변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진영에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웃음을 잃으면 안 돼요. 유머를 잃지 마시고 긍정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임을 잘 배우셔야 돼요. 보혜사가 되주시길 바라시걸랑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분과 교제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실까? 좀 예상이 되시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한다든지 과시한다든지 뭐 생색을 낸다든지 자리를 따진다든지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요. 넌 나하고 안 맞다. 너의 보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보혜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닮아서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도 자기의 생색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누구만 드러내요?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지. 절대 내 이름 내지 마라. 이게 성령님의 인격이고, 그런 사람을 성령님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가 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면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성령님은 저에게 보혜사가 되시려고 할까 할 때 너무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보여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공로 내세우고 싶은 게 인간 아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배우셔서 성령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성령님이 기꺼이 보혜사가 되어주실 만큼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 장래일은 뭘까요? 이 당시로 보면 제자애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요한은 먼 훗날에 계시록을 쓰잖아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계시록은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짝이 없는 심판의 연속이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될까 봐 걱정일 정도니까 뭐 대접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뭐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는 좀 조심해서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을 막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막 오시면 됩니까? 아직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미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기적인 찬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셔야는 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열심히 전도할게요. 그러면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사람들은 막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에 매여 가긴 가는데 내가 단지 아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거밖에 나는 아는 게 없다. 근데 나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갈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근데 주위 사람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사도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막 말렸는데 다 뿌리치고 가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가잖아요. 참 대단한 사도죠. 여러분 중에 보혜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네 앞날에 핍박이 있고 네 앞날에 감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사업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집안만 잘, 우리 애들 좋은 대학만 가면 좋겠죠. 그것만 생각하는 이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과연 하실지 의문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고 안정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감동을 하니까 사도는 핍박이 있고 옥에 있을지라도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가포교회가 잘 되길 바라세요? 정말 가포교회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들 각오가 되어 있는가? 편하게 살면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잘 될지 몰라도 교회와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가포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감내해야지. 그런 일꾼이 나와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데요.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될까? 늘 궁금하잖아요. 우리의 남은 장래, 우리 애들의 장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가 아주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궁금하니까 무속인을 찾기도 하고 이단에게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에게 묻는데요. 묻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되고 이 강단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언받고 기도받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자, 요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이제 장래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상을 보는 것 전부 장래일과 관계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 세대가 애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노년들까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민족에 대한 통찰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노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노인정 가지 마시고 금식하며 차려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기도해야 되고 장년들도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28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요엘서의 28절 이하에 보면 한마디로 요엘에게 주는 장래일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심판이 와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소망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일은 즐겁지만은 않아요. 각오해야 됩니다. 늘 선지자들의 성령 사역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은사 체험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와 역사의식에 수반된 성령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가 이제 어렵잖아요. 과연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보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텐데 요엘서가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어야 할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가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보혜 성령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흔히 대목 본다고 그러는데요. 졸업식 때 꽃 파는 분들은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앙도 대목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흥 집회 가서 며칠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보혜 성령을 알아가고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줄 정도가 되면 좀 마음을 비우고 세속을 정리하고 무소유도 선언할 정도가 돼야 보혜사가 되는 거지 여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세속적이면서 무소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포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도록 더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친히 말씀하셔서 소망을 낳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인도를 잘 받으시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 행복했었다. 성령님이 과연 내 인생을 도와주셔서 나는 정말 행복했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신앙, 멋진 성령님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